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감사와 짝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1948년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장성한 두 명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청년을 양자로 입적하게 되었고 유명한 9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9가지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자신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남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됨에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해 올리기를 원합니다. 시카고 근교에 가면은 레인 미시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서 어느 날 23명의 청년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옆에 있었던 어떤 청년이 그들을 보고 물에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정말 23명 전원을 다 구조해 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회중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요, 한 분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때 내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23명을 구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단 한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 일이 없었던 것, 그것이 내 마음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짜 감사가 있고 가짜, 짝퉁 감사도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타인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짝퉁 감사, 가짜 감사는요, 많은 이들에게 허탈감과 함께 상처를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너무나도 자명한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감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더 큰 능력을 발휘할까? 이 역시 너무나도 자명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이 맞이했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정말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는 진짜 감사입니까? 아니면 짝퉁, 가짜 감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에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노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달라 도움을 청합니다. 이들은 정말 낫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10명 모두가 다 온전하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신 그대로 10명 가운데 단 1명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게 돌아옵니다. 현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도 또 교회 밖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랍니다. 다 비슷한데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 그것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 나름대로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진짜 감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결같고 끝까지 유지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짝퉁 감사, 가짜 감사는요, 감사처럼 보이지만은요, 끝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짜 감사가 날마다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감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체험해야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일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가 다 회복과 치유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요, 나병 환자들은 길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나와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정했고요. 또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 가가지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자기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였고요. 그래서 나와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까지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그들의 문둥병,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병의 치유 체험은 다 합니다. 10명은 다 했습니다. 근데 감사로 돌아온 영혼은 1명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은 모두가 다 동일한 조건이었지만은요, 분명히 감사의 차이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10명 모두 나름대로 치유의 체험은 있었지만은요, 이것을 자신이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던 영혼은 단 1명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치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크게 임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믿음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에게 나와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세상을 향하고 은혜 받고 나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가는 것은요, 바른 모습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비관적인 모습이 있다면요, 그것은 잘못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영혼은요,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으로 종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캐톨릭 신앙을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랐던 한 자매가 믿지 않는 불신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결혼까지를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래도 딸이 그 청년이 너무너무 좋고 또 자꾸 조르니까 이 어머니가 양보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청년이 신실한 카톨릭 신자가 되면 내가 결혼을 허락할게. 그리고 양보를 했습니다. 자매는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고 캐톨릭 신자가 되는 게 너무 귀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에게 잘해줬고, 모이는 모든 말씀 모임마다 다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자기 방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왜 우느냐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네 남자친구가 캐톨릭으로 돌아오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거부해가지고 너 우는 거 아니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엄마 너무너무 성공을 했어요. 이 남자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결혼보다는 신부님이 되겠답니다. 서품을 받고 신부님이 되겠답니다. 얘기를 하면서 막 울더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 변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던 영혼은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 영혼을 얘기를 할 때 이방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과 출신보다 내가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진짜 감사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짝퉁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감사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멀리 있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 다가오는 영혼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진짜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가운데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봤지만 너무너무 반가웠지만요, 감히 가까이 와서 만질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분명 주님과 나병 환자들의 거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리를 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용기를 냈고 실제로는 주님 앞으로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질책, 사람들의 눈초리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오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거리, 영적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깊어집니다.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주님을 추종하는 여종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어떤 말을 하였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저런 여인이 따라다니느냐고. 하필이면 저런 여인이 따라다녀서 정말 우리의 모임을 갖다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어쩌면 공동체 내에서도 불평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을 영적으로 또 지근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전히 주님 가까이서 주님의 그 옆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요,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주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려졌던 여인,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인류의 역사에 우뚝 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가까이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갔기 때문에 그 영혼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감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짝퉁이 아니라 진짜 감사로 살아가려면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한 발자국이라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나의 닫혀진 영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듣고자 하는 열정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면은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면은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시면은요, 지금보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내 인생이 풍요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뭔가를 풍요롭게 받고 누리고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지근거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영혼의 감사와 은혜와 삶의 척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13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레드릭 2세가 참 좋지 않은 한 가지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6명의 갓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합니다. 먹는 거, 기저귀, 씻어주는 거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아이에게 절대로 말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걸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황제는요, 그런 거를 실험을 했던 겁니다. 외부에 아무런 자극도 없이 이 아이가 첫 번째로 말하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이고 어떤 나라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도 궁금했던 겁니다. 황제는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6명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면 아마도 신학의 언어인 라틴어를 먼저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철학의 용어인 헬라어를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요, 말을 하기는커녕 전혀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지만은 아이들은 말은커녕 점점 더 쇠약해지기 시작하였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6명의 영혼이 다 살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공급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그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없이 그 거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깊게 믿으면 안 돼.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하는 것, 신앙생활은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영적인 문제이고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야 비로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걸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목회를 할 때 교인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불각은 불가원, 원칙을 갖다 꼭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불각은 불가원이 여러분 무슨 뜻이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서도 안 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가깝지 않고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어떻게 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데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요, 너무 가까워도 어쩔 때면 쉽지 않을 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는 불가금 불가운 원칙,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근 불가운의 원칙이 아니라 항상 가까워야 마땅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 아닙니다. 내 마음 바로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오고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과 승리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가셔야 되고, 한 번이라도 말씀드려야 되고, 한 번이라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짜 짝퉁이 아니라 진짜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합니다. 10명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심정으로 제사장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10명 모두가 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나병이 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유가 됩니다.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은 놀라운 이 치유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른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치유된 10명 가운데 특별히 한 명에게만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명은요, 나병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인정의 말씀은 전혀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감사하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의 그 차이를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밭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누가 알곡인지, 지금은 누가 가라앉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면은요, 알곡과 가라지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진짜 감사와 짝퉁 감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구분할 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감사는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병사 3명이 금지된 카드 놀이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법 재판에 회부가 되어가지고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한 명이 거짓말로 아주 억울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카드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울먹이면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던 청년이요,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판사님, 어떻게 혼자서 포커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쭉 봤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거짓말하는 것은요, 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믿음은 구원이 가능하지만 가짜 믿음은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믿음, 짝퉁 감사는 감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진짜 감사로 열매 맺는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은요, 얼마나 급했을까요? 사람들 보면은요, 피하기 바빴을 겁니다. 어쩌면 밤에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들의 환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딱 한마디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만약에 이 10명이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 막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갔는데 제사장이 자리에 없었다면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장애 요인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 말씀 딱 한마디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딱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절대 순종의 결과로 10명 모두에게 나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앞뒤를 다 이해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은사가 믿음입니다. 사람이 만일요, 전후 과정을 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가 생길 거야?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입니다. 계산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은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가짜가 진짜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으로는 처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12살 난 딸, 주님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 영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셔도 야이로가 그냥 나온 거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나왔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렸던 그 여인을 만나면서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아픈데 예수님만 가면 나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집을 향해 가는데 집에서 온 하인이 와서 예수님과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주님을 힘들게 하지 말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딸의 죽음을 보고 온 하인과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맞는 겁니까? 보고 온 사람의 말을 믿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보고 같이 가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야이로는 바보 같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나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고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던 결과를 주님은 분명하게 야이로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달리다굼, 이 말씀과 함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셨고 그 사랑하는 딸을 야이로의 품에 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순종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인 순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해가 되어야 하는 순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다. 불순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납득이 된 후에 순종하는 것은요, 사실은 누구나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큰 능력 없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가짜가 진짜 감사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어떤 부자가 12월 31일 섣달 금음에 집안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다 놓고 볏짚을 한 단씩 주면서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이것으로 내일까지 새끼를 꼬아라. 단 조건은 뭐냐면은 새끼를 꼬되 새끼 손가락보다도 더 얇게 디테일하게 새끼를 꼬아라 명령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섣달 금음이라 마음이 들떠있던 종들은요, 주인의 명령이 참 마음이 아팠고 달갑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종들은요, 에이 관두지 뭐, 내일 혼나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잠자리에 들어버렸고요, 일부는 그냥 대충 굵게 이렇게 꼬아놓고 나서 역시 잠자리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요, 주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새끼를 갖다가 새끼손가락보다도 더 얇게 꼬고 또 꼬고 해서 긴 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주인이 갑자기 커다란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오면서 종들을 다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난밤에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지난밤에 너희가 갖고 온 새끼를 가지고 와서 여기 주머니에 있는 엽전을 니네가 원하는 대로 다 끼워서 가지고 가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잠들었던 종은 가져갔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굵게 새끼를 꼬았던 분, 정말 그림의 떡같이 역시 보고만 마음 아프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밤새도록 주인이 얘기했던 그대로 새끼 손가락보다도 얇게 새끼를 꼬았던 분은요, 그 엽전 다 가지고 종의 신분을 이겨냈답니다. 여러분, 전적인 순종은요, 내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대로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된 믿음과 은혜가 결국 내 삶에 한량없는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는 훈련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대로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나에게 믿음과 감사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많은 물건들을 보게 되면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로고가 붙어 있으면은요,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방을 직접 만들고 그 가방을 파는 전문가가 보면은요, 절대로 속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감사와 짝퉁 감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요, 사람들 보기에는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은요, 분명한 것,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감사를 원하십니다. 이거 가지기 위하여서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여서 진짜 감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짜 감사하라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 올해뿐만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진짜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